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5가지의 큰 설교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가지의 큰 설교 묶음과 그 전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리해서 편집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5가지의 설교 묶음을 가지고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설교 묶음을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묶음을 감람산 강화라고 하고요. 감람산 설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오늘 본문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의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 묶음에 감람산 설교 묶음에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고 7가지 저주, 7가지 화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설교 묶음이 산상수훈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이야기했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나오는 이제 팔복이죠. 팔복이 첫 번째 강화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강화인 감람산 강화에서는 7가지 저주, 7가지 화, 7화라고 부르는 팔복과 7화가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들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7화, 7가지 저주. 7가지 저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엔 우리가 이제 7화를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은 7가지 화보다는 그 앞에 나오는 더 서론격인 내용들을 나눌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아주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어떤 겁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상외로 참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키자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없이 율법만 지키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모든 신앙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행위만 남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율법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의 한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게 아주 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었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므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알티 프렌스라는 이제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반어법적인 뉘앙스라고 설명을 해요. 뭐냐면,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하지만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도 좋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것, 율법 그 자체는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행위,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은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워주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고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거꾸로 됩니다.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듣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5절에 그렇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모든 행위들을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본질도 잃어버렸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들은 행위를 보여주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위는요, 예수님께서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선. 23장, 오늘 읽은 23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23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6번이나 반복해갖고 지적을 하세요.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외식하는 자다. 이게 이제 위선자라는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이런 위선자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혹시 그러면은 이런 바리새인, 이런 위선을 보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리새인 모두는 이런 위선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진실된 사람은 없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고 진실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진짜 지키는 사람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가 바리새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요? 정말로 악하고 나쁜 사람인데 행동도 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로 잡혀있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요? 속은 선한데 겉으로 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요? 아니면 겉은 선한데 속이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속이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속이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이고 선한 것처럼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 자체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선해 보이면 선해 보일수록, 진실돼 보이면 진실돼 보일수록 더 악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해적선에 탄 선원이 정말로 착하고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해적선이 더 잘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바리새인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상관없이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예요.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다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런 태도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어려움을 가졌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걸 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됐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문제를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시험과 갈등과 문제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오니까 그런 것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주의적인 태도죠. 문제를 막기 위한 태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지켜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다는 데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도구잖아요. 언약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누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이 율법을 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바울은 이걸 몽학선생이라 불렀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선생이에요. 어린아이를 집에서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까지 하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그게 이제 몽학선생의 일이고 역할이거든요. 율법은 그런 역할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죄인인 인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는 자리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에서 하나님을 빼버려서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잘 지켜서 죄를 안 짓자라고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려고 한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라고 하십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지요. 당연하지 않아요? 살인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살인하는 게 죄잖아요. 살인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살인 안 하는 의로움을 자기가 갖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보면 모든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켜내야 의롭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 땅의 문제예요.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각종 해설을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각종 해설을.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율법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피해낼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결국은 율법을 못 지켰는데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율법을 지킨 게 돼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못 지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해석을 만들어냈으니까 율법을 지킨 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근데 안식일날 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일해도 일 아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날 분명히 일을 했는데 일 안 했다고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갖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평가에 따라 위선적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자체가 위선적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바리새인이라도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진실한 바리새인이라도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체는요, 그가 위선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이상은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런 율법 해석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7화를 보시면 알지만 7화의 1번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요, 자신들도 천국에 가지 않지만 그 제자들을 지옥길로 이끄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자신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지옥길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실을 숨기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꾸며내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세요. 6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자신들도 천국에서 비껴서 있고 따르는 제자들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슨 신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주의로 가는 길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나오고 바른 신앙의 자리에, 바른 신앙의 자세 속에 우리가 서야 되죠.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율법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율법주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주의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것을 가지고 성경과 신학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경, 하나님 없는 신학, 하나님 없는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필연적으로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아지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런 판단이라면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해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율법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인도받아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이 율법을 지키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의로움이나 나의 모든 행동이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자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율법의 조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다와 되어진다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죠? 한다와 되어진다의 차이는 커요. 우리가 한다면 뭔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되어진다면 되게 편안하게 될 것 같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해야 됩니까? 되어져야 됩니까? 예, 제가 말하는 말 속에는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 봅니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율법 실천해야 돼요. 근데요, 그게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실천이 돼요. 그게 정상적인 길이에요. 개혁교회가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왔었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율법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거 봅니다. 그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율법이 실천되면 율법주의가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율법이 실천이 되면 율법이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맺어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너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기 말지니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지 하면은 말아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내게 우상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치워야지면 치워집니까? 내가 우상을 치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상이 더 나에게 달라붙을걸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우상을 치워야지 하면 치워집니다.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보고 율법에 도전하게 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하나님 없이 율법을 보는 거. 하나님 없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 문제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일들과 역사들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과 십자가로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로서 주신 것이 또한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한 극단적인 두 성향이 있는데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나오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
이런 사람이 나오고, 근데 율법 못 지키니까 이제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막 붙여갖고 못 지킨 것도 지킨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이게 한쪽의 극단이고, 또 반대쪽 극단은 어떤 거냐면 반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반율법주의. 율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주 방종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구원파 다락방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런 데서 그렇게 가르쳐요.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려요. 율법을 안 지켜요. 방종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이 더 악해져요. 그게 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나 성경 그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는,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십계명을 다 실천해서 지킨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새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가 사랑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노력을 한다면 원수가 사랑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내 밖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심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를 심어서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요. 사람의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을 메어줍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고 나에게 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무겁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점 무겁고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것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 함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무겁고 성경 읽는 게 무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셔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죄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저와 함께 사시는 한 여자분이 너무 스트레스와 고통과 갈등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셔갖고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이 내려놔주면 좋겠는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다시 무거워지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짐들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많이 관련돼 있더라고요. 상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무거운 짐을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수동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나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요, 이런 문제들, 이런 짐들은요, 주님께 맡겨줘야 돼요. 그렇죠? 왜 무거운 짐을 집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바를 따라서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짓기 때문이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죠. 마귀는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서 공격하려고 해요. 그걸 타고 들어서 미혹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만드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그것에 도전해갖고 싸우든지 아니면 포기해서 그냥 당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도전하면 짐은 더 무거워질 것이고, 포기하면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게 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벗어나야 되죠. 율법주의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율법주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신 주님이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무거운 짐이 내게 있다면요, 여러분, 첫째,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품에 안기세요. 주님께 다 고백하고 주님께 다 말하세요.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세요.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것으로 싸우지 마시고 주님의 것으로 싸워나가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계속 반복인데 어떻게 합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에서 해방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노예 생활에 도전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더 무거운 짐을 졌을 텐데. 그럼 포기하고 그냥 노예 생활하면요, 그럼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노예 생활에 도전하지도 않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예 생활인데 주님 함께 하시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가 돼버렸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분명히 노예인데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분명히 감옥에 간 죄수인데 죄인 생활을 하지 않아요. 모든 죄인을 관리하는 간수처럼 일을 하죠. 노예 출신의 죄수 짐의,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건 율법주의의 무게입니다. 율법주의의 판단의 무게입니다.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찾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환경과 조건은 모두 다 그대로 있지만 한 가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그건 전부 하나님 없는 생각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이 넓어도 괜찮고 집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보통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함께 가면 괜찮단 말이죠.
어떤 문제야, 어떤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문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빼고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행해요. 스스로 고치기 어렵고 힘들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시는 거죠. 도전해 나가야 되죠. 이거 뭡니까? 율법에 대한 실천이에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되겠죠. 개혁교회, 장로교회는요,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서,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로 이끌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의 제3용도, 세 번째 용도로서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있어요. 내게 상처돼갖고 내게 고착화되어졌던 것도 잘 안 바뀌어요. 인간관계 문제 있는 사람은 반복해갖고 인간관계 문제 생기거든요. 내가 싫은데도 고쳐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상처가 나를 계속 얽어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도전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 고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고쳐주신다면 고쳐지는 거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걸어가야 될 방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돌아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위선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서도 지키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속여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결정이 나면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예외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위선자죠.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자예요.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르게 하고 결국 괜찮은 척 하다 보면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얘기하세요.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말씀하시죠. 이게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비를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시하고 높아지고 좋아 보이게 하고.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죠. 완전히 달라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스스로를 높여서 괜찮은 사람인 척 포장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낮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의 특징은요, 스스로 높아진다는 데 있어요. 자기 스스로 높아져요. 율법주의자들은요,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높아져요. 자신의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아주 겸손합니다.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을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알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했어요. 누가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웁니다. 그렇죠? 직분을 세웁니다. 보통 교회 안에 이제 일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헌신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가정이 세워지고 어느 정도 안정됐다 생각이 들면 서리 집사를 줍니다. 서리 집사.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죠?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집사님들 어떤 일을 하는 게 집사의 역할입니까? 성경에 나온 역할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집사는요, 구제하는 일을 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집사는요, 그 이외의 일들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목회자가 모든 걸 총괄하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모든 방향을 이끌어가지만,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이라고, 서로 돕는 일이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장로님을 세웁니다.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하죠? 그 전에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남자분을 안수집사로 세웁니다. 서리집사는 원래 집사로서 세울 만하지 않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임시로 세운다는 의미로 서리집사라고 부르고요. 안수집사는 그의 평생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안수집사를 줍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권사님을 주죠. 권사님을 왜 줍니까? 원래 권사라는 게 성경에 없죠. 근데 이제 여자 안수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기 애매하잖아요. 남자만 세웠으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여자의 안수집사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세우고요.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을 세웁니다. 장로는 무엇입니까?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치리. 그러니까 재판을 했을 때 재판을 이제 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당회를 하면은 그 당회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나오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심각한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성찬식에 참석을 금지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직분을 세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교회 직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죠. 그 이후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끝난 겁니다. 1회적이에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줍니다. 더 이상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직이 필요하지 않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1회적이고 끝난 것입니다. 이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데요.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 목사고요. 교사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신학교 교수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신학교 교수를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목사는요, 교회 지도자죠. 그런데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에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대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는데 대리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목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만약에 목사가 월권을 행사해서 목사가 스스로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가 타락한 거죠. 타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는요, 늘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언자이기 때문에. 사자라고 그러죠. 이제 뭐 외교관, 뭐 대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지시는 하는 대로 해야 되고, 실수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자신의 가정에서, 그리고 자신의 직장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를 내가 행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데 내가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죠.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에 열심을 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체험. 이게 신비주의고요. 율법주의는요, 하나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복음주의 교회의 두 가지 표지라기보다는 다른 표현이죠. 두 가지 어떤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성경, 둘째는 체험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회가 아니고요, 체험이 없으면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기독교회죠. 성경과 체험.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경이 돼버리면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하나님 없는 체험이 돼버리면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이건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참된 교제를 회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의 영향에서 나와 바른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스스로의 판단, 나의 스스로의 판단, 말씀의 판단 같은 어떤 여러 종류의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우리가 쉽고 가볍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율법주의의 교만에서 율법주의의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돼야 되고요. 정말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요.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기간이죠. 어디 휴가 가시나요? 이미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서 휴가를 하시나요? 예,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비 때문에 시기가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여러분 바빠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일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드리세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한국 초기 교회 성도들은 돈이 없었어요. 일제시대잖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에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종이 쪽지에다가 시간을 적어서 냈어요. 시간을. 이번 주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적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시장통에 나가고 전도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돈만 드린다고 그게 헌금입니까?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헌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담아야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시간, 나의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무거운 짐이 있으시다면 더욱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 속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응답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성향과 생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